자, 반갑습니다. 필기를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필기를 하고 수업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다 했죠? 필기 다 했으면은 지금부터 수업을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잘 적응해서 듣고 있죠? 잘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가지고 곧 조만간 얼굴을 보게 될 텐데, 그때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3강입니다. 삶과 죽음의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삶과 죽음이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삶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에는요, 삶의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 세 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 생물학적 의미가 있다. 두 번째가 윤리적. 세 번째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생물학적 의미라는 건 뭐냐면 나의 유전자가 번식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 어머님으로부터 따로 떨어져 나와서 독립된 유전자로서 살아가는 걸 바로 생물학적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윤리적 의미로는요, 크게 두 가지. 유교랑 자연법의 입장에서 삶을 보는 건데, 유교 입장에서는 인간의 탄생이란 곧 도덕적 주체로서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된다라는 거고, 인간의 인생은 도덕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연법에서는요, 출생 자체가 선이야. 왜? 자연법에 따라서 인간의 종족 보존은 선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윤리적 의미에서는 유교랑 자연법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의미에서는요, 인간의 출생은 곧 사회를 유지하고 사회에 있는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탄생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이 3단원에서 중요한 거는요, 죽음의 의미야. 죽음. 자, 죽음.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다 죽어. 너네 다 죽어. 내 수업을 듣고 있는 너네 다 죽어. 나도 죽어. 다 죽어요. 이게 바로 보편성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불가피성이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음 어떻게 피합니까? 세 번째, 일회성이야. 일회성. 한 번만 죽어. 한 번만. 알았어? 네 번째, 뭐 두 번 죽을래? 두 번 죽는 사내가 있나? 600번을 죽은 사내 이런 거 있던 것 같은데 없어요. 한 번 죽고. 네 번째가 평등성이야. 죽음은 평등해. 돈이 많든 적든 잘생기든 못생기든 똑같이 평등하게 한 번씩 죽으니까 평등성이 있다라는 거죠. 피하지도 못하고요.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죽음을 볼 때 더 중요하게 보는 의미는 뭐냐? 바로 죽음은요, 성찰의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찰의 계기. 계기. 자, 아까 말했잖아. 너네 다 죽어. 나도 죽고. 근데 죽음의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 어떻게 될까? 너네 어차피 죽는데 돈만 모으다 죽을래? 어차피 죽는데 명예만 쫓다 죽을래? 어차피 죽는데 성적만 높게 받고 죽을래?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스크루지 봤잖아. 스크루지. 내가 꿈을 꿨는데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내 욕만 하고 있을 때, 아, 나의 삶이 어떤가, 이런 것들처럼 죽음을 통해서 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참.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거는요, 죽음에 대해서 동양과
서양 사상가들이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동양은 공자, 장자, 불교, 서양은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사상가들은 수능에도 출제가 자주 되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공자부터 볼 거야. 공자는 어느 사상이야? 유교 사상이죠. 공자는요, 자연적 과정이라고 봤어. 죽음은 당연히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야. 근데 슬퍼한다라는 거죠. 죽음을 슬퍼한다. 인간의 죽음을 슬퍼하니까 하는 예식, 의식이 뭐가 있죠? 바로 장례입니다. 장례. 장례식을 통해서 뭐 우리의 가족 혹은 친구, 뭐 지인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자의 특징은요, 죽음보다는 뭘 강조한다? 현실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 스승님, 죽으면 어떻게 돼요? 공자가 이렇게 말해. 나는 죽음 이유를 잘 모르겠다. 현실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에 집중해라. 그럼 어떻게 현실에 집중하는 거냐? 어떻게 현실을 열심히 사는 거냐? 자, 유교기 때문에 현실을 열심히 산다라는 건 뭐야? 도덕적인 삶을 얘기해. 그래서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뭡니까? 살, 신, 성, 인이 있다는 거지. 내 몸을 죽여서라도, 살신해서라도 성인, 인을 실현한다. 인을 실현한다는 거는 동시에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삶은 혹은 죽음은 죽는 걸 어떻게 죽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도덕적으로 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자였어. 두 번째. 장자야, 장자. 쌤도 장자인데. 첫째니까. 근데 그 장자가 아니에요. 이 장자는 사람 이름이야. 도가 사상이지. 자, 이 장자는요, 삶과 죽음은 기의 모임과 흩어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사는 건 기가 모이고, 죽는 건 기가 흩어지는 거예요. 즉, 굉장히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지. 기가 모이고 흩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장자에게 죽음은 유교랑 달리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자연적이고 필연적, 누구나 다 겪어야 되고 안 겪을 수가 없는 기의 모임과 흩어짐인데 왜 슬퍼하냐라고 비판하면서 장례를 상당히 비판한다. 심지어 장자는 이런 일화까지 있죠. 장자는 아내가 죽었을 때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왜?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기에 흩어짐. 일종의 낙엽이 떨어져서 낙엽이 소멸되는 그런 과정처럼 인간이 죽어서 인간의 육신이 소멸되는 그러한 과정이 죽음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하지를 않아. 쌤도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죽었을 때 슬퍼해야 돼? 말아야 돼? 뭐 기뻐가지고 북을 치나? 기뻐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죽었네. 아이고 어떡해. 기에 흩어짐일 뿐이네. 쌤은 슬퍼할 것 같아요. 슬퍼할 것 같아. 자, 세 번째 불교 사상을 보도록 하자. 사상가는 아니지만 그냥 사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먼저 사고를 말해. 여기서 말하는 사고라 네 가지 고통을 말하는데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생, 로, 병, 사. 네 가지 고통이 있다라는 거지. 생, 태어나고. 불교에게 태어남은 고통이야. 알겠습니까? 로, 늙고. 병, 병들고. 죽고. 인간에게는 대표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라는 사고가 있고, 죽음은 결국 뭐야? 고통이다라는 거야. 삶도 고통이야. 그러면 꼭 삶이랑 죽음은 같아 달라?
다를 게 없는 거야. 같은 거다라는 거고 다 고통이야. 특히 불교에서는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게 윤회설이 있어. 윤회설. 윤회한다라는 거야. 윤회. 뭐야? 죽으면 다음 세계에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다음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걸 바로 윤회한다라는 거지. 윤회한다. 근데 윤회는요, 뭐에 따라냐면 업에 따라해. 업에 따라. 업이라는 건 내가 착한 일을 하면은 착한 업을 쌓은 거야. 그럼 다음 생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뭐 더 잘생겼거나, 뭐 더 돈이 많거나, 뭐 이런 모습으로가 아니겠죠. 불교니까. 어쨌든 뭔가 더 좋은 위치로 태어난다라는 걸 바로 업보설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현생에서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는 상당히 안 좋게 태어납니다. 뭐 바퀴벌레가 됐든 지렁이가 됐든 이런 식으로 태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하나 더 뭐냐? 장자와 공자가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 둘의 공통점. 둘의 공통점이야. 첫 번째,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도가에게 삶과 죽음은 기의 움직임일 뿐이고 불교에게 삶과 죽음은 고통일 뿐이다 라는 거죠.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두 번째, 삶과 죽음은 순환적 과정이다. 순환적 과정. 기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순환이고 불교의 윤회도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고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고 죽었다가 하는 순환적 과정이다 라는 겁니다. 알았죠? 이 두 가지 공통점도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서양 갈 건데요. 서양은 딱 3명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플라톤, 에피쿠로스, 하이데거. 작년에 야스퍼스가 있었는데 올해 야스퍼스가 빠져서 일단 빼고 하겠습니다. EBS 문제집에 아예 빠져버렸거든요. 야스퍼스가. 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요 되게 재밌어요. 죽음이라는 걸 뭐라고 봤냐면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봤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죽는 게 좋은 거야. 죽는 게 좋은 거야. 자, 플라톤은 원래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단 말이야. 너네는 영혼하고 육체가 있지? 인정해? 인정한다면 잘 들어봐. 자, 플라톤이 보기에 이렇게 이데아는 원래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어요. 여기가 이데아의 세계이고 현실 세계인데 이데아는 진리의 세계야. 진리의 세계. 현실 세계는 그냥 지금 여러분들의 세계인데 이 이데아의 세계에 원래 영혼이 있었어. 근데 이 영혼이 태어나면서 현실로 내려오잖아. 현실에 내려오면서 나의 영혼이 육체에 둘러싸이는 거야. 그럼 이 영혼은 육체 때문에 진리를 파악하는데 힘들어. 애를 먹어. 왜? 육체에게는 여러 가지 욕심과 감각이 있잖아. 너네 그러지 않아? 열심히 공부하는데 배고파. 배고픈 건 영혼이 배고파, 육체가 배고파. 육체가 배고파. 열심히 공부하는데 졸려. 영혼이 졸려, 육체가 졸려. 육체가 졸려. 이런 식으로 육체는 영혼의 진리를 파악하는데 방해할 뿐이란 말이야. 하지만 죽으면 육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영혼은 동시에 불멸, 소멸되지 않으면서 어디로 다시 돌아가?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간다라는 거야. 죽는 거는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는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플라톤이다라는 거지.
두 번째,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일단 죽음은 원자의 흩어짐이라고 봐. 장자처럼 인간의 몸은 말이야, 여러 가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건데 그 원자가 모이면서 하는 거고 죽음의 원자가 흩어져 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 너네 죽었어? 어떤 일이 발생했어? 어떤 일이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걱정하는 것처럼 한심한 게 없듯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걱정하는 것처럼 한심하는 게 없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살아라. 그렇잖아. 너네 뭐 벌써 수능 점수 망친 거 걱정할래? 쓸데없잖아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으면 뭐가 없어? 죽으면 감각이 없어져. 왜? 육체가 소멸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이 사라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고통을 느낄 수가 없다. 미안해, 이거 고통이라고 쓰자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죽으면 고통을 느낄 수 없다. 왜? 인간의 육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감각을 할 수가 없잖아. 고통을 감각할 수가 없다고. 근데 에피쿠로스에게,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봐. 쾌락주의자거든, 쾌락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어차피 고통을 못 느끼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 죽으면 고통 느끼나? 안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에 집중해라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 별표 3개. 거의 수능에 매년 나오고요. 오늘날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실존주의자로서 우리가 많이 주목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자, 하이데거는요, 인간의 일단 현존재라고 봐. 인간의 존재 방식을 현존재라는 건데, 이거는 다른 존재들과는 존재 방식이 다른 거야. 그냥 일반 사물들은요, 그냥 존재하는데 인간의 존재 방식은 특히 현존재라 그래. 그럼 이 현존재는 뭐냐? 자신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존재야. 예를 들어볼까? 자, 인간은 살다가 죽어. 근데 인간은 죽음에 대해서 사유할 수가 있어. 뭐 일반적인 동물이나 사물들은요, 죽음을 예상하지 못해. 살다가 죽음에 딱 이르렀을 때야, 아, 나 죽는구나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은요, 살다가 죽음이 멀리 있지만 죽음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살는 이 과정에서도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나 딱 가보니까 죽네? 아,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때까지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죽음에 대한 선구야. 내가 지금 죽음이 멀었지만 여기가 죽어. 난 여기 살고 있어. 먼저 가서 만나고 온 다음에 다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게 바로 죽음에 대한 선구라고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하이데거는 실존이라고 봅니다. 실존이라는 거는 정해진 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적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분필은 어떻게 살지 정할 수 있어? 없어. 얘 어떻게 살아야 돼? 그냥 칠판에 쓰는 대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 뭐 의사가 될지, 교사가 될지, 미용사가 될지, 프로게이머가 될지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실존이다 라는 거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하이데거라는 거지. 하이데거. 자, 오늘은 자료 플러스를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에 기출 플러스가 있지. 2018년 수능 기출이네. 도가와 불교의 죽음과 비교. 갑. 지인은 무의하다.
무이라는 단어가 나온 바로 도가야. 도에는 시작도 끝도 없지만 만물에는 죽음도 있고 삶도 있다. 근본에서 보자면 삶이란 기가 모이는 것이다. 죽음은 기가 흩어지는 것, 삶은 기가 모이는 거다. 도가고요. 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다. 이게 뭐야 바로? 연기지. 연기. 이를 일컬어 인연법이라고 한다. 삶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고 삶을 떠나서는 늙음과 죽음도 없다라는 거지. 없다라는 거지. 불교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도가와 불교의 공통점.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순환적 관행이다라는 거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료 플러스입니다. 장자의 죽음에 대한 관점. 사람이 태어난 것은 태어날 때를 만났기 때문이며 세상을 떠난 것은 떠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늘이 정해준 때를 마음 편히 여기고 운명에 순응하면 슬픔과 즐거움이 끼어들 수 없게 된다. 태어난 거는 태어날 때야. 죽을 때는 죽을 때야. 슬퍼할 필요도 기뻐할 필요도 없다. 너네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할 때야. 수능이 오는 거는 수능을 보는 때야. 그냥 그때에 맞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오른쪽 넘어갑니다. 자료 플러스 첫 번째. 철인이 뭐냐면 플라톤이 말한 이상적 인간상이야. 그리고 이 이상적 인간은 지혜라는 덕을 갖고 있어. 지혜라는 덕. 지혜. 철인은 영혼과 더불어 순수하게 되기를 원한다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어 하데스, 사후세계에 도착하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바라던 지혜를 얻게 될 희망이 있고 그들의 원수와 함께 있지 않게 될 걸세. 그렇다면 참다운 지혜를 사랑하는 이로써 어찌 죽음을 싫어하는가? 죽으면 육체로부터 해방됨으로써 우리는 지혜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플라톤이죠. 그 밑에 가장 두려운 악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에피쿠로스에게 죽음은 두려울 수 있는데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왜? 죽음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산 사람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았고요.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죽은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어? 감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낙태랑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복습하도록 하세요.